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누구 때 태어났다고요?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할 때에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한테 뇌물을 많이 바쳐가지고 왕의 자리를 앉은 사람입니다. 아니, 뇌물을 바쳐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왕이 제대로 왕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뇌물을 주고 왕위에 앉았던 이 헤롯은 혹시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 앉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다 집례를 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헤롯은 제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헤롯 왕 때에 그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가 암흑과 같은 시대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뿐만 아니라 24조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제사장의 수는 많으니까 그 당시는 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반열이라고 그랬는데 쉬운 말로 조로
24개조를 나누어서 이제 제사장 분배를 딱 한 겁니다. 그 조 가운데 아비야조가 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말은 제사장의 가문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그 결혼했던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선 딸이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이상적인 결혼을 했다. 누가 봐도 참 결혼 잘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시키면 이 자녀들의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이다. 너무 잘 맞다. 이런 결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결혼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 딸, 아니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한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던 그 여인, 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7억까지 얻었고 답답하지만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험의 없이 행했던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그래 너 두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의 부부가 없어. 이런 부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말이죠, 두 부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지,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험의 없이 행했던 의인이었던 두 사람. 세상은 7억까지 얻었습니다. 아무도 밝은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억 같은 어둠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빛의 삶을 살든지 안 살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7억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우리에게 7억 같은 어둠입니다. 하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이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이 부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상적인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내 삶 속에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주는 자식,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해도 내 삶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 속에, 그 불가능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2022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낙심된 일이 있으면 주의 일은 뒷전입니다. 내가 낙심해 있는데, 내가 힘든데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고. 그래 제사장 사가랴는 낙심될 일이 있고 다른 사람 다 자녀가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가정에는 자식이 없어. 그때도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중단하지 않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차례가 되어 왔을 때 그 아비야 반열에만 제사장이 800명이 넘습니다. 800명이 넘는데 성전 안에 봉사하는 것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분향단에 분향하는 거하고 오른쪽 떡상에 떡을 가르 차리는 일하고 왼쪽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하고 이 3가지밖에 제사장이 3사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800명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8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3명을 뽑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그 직무를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가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 사역,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워요. 왜 자식 없다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도 사가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겨준 직분, 자기가 해야 될 사역,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사장 사가랴는 묵묵히 감당했던 이 사가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사역을 합니다. 10절 사역을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뭐하는 시간에? 분향하는 시간에 누가?
제사장 사가랴가 맡은 일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은 뭐 했어요?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에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뭐 하더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하는 시간에 왜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를 할까요? 뭐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분향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피웁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은 계시록 5장 8절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그랬어요. 자,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모든 백성은 그래서 밖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했던 겁니다. 이어서 계시록 8장 4절은 향년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라 그랬어요. 자, 이 향년,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이 향년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기도들인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그래, 기도할 때 향년이 있을 때 그 향년과 성도의 기도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하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면 누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까? 천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천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맡은 일은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분향이, 향이 무엇이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향을 할 때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다. 대답을 크게 하소 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제사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드렸다. 기도도 함께 드려지는 것이 성전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을 때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많은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2022년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와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기도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목적을 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11절
그때 어떻게 됐는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어디에 있다? 향단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소의 가운데는 지금 분향단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단 우편이라고 하니까 떡상과 분향단 사이에 그쪽 우측편에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천사도 400년 동안 없었어요. 400년 동안 없는데 누가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나타나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크게 좀 대답이나 해보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뭐 했습니까?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다 피곤하면 자기도 하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잠을 자다 피곤해서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던 것은 실제로 천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제사장 사가랴밖에 못 들어와서 지금 분향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뭘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서움에 휩싸여 있지 말라. 무서움에. 그럼 무서움이 이 사가랴를 확 둘러싼 거예요. 확 둘러싸여 있다 그 말입니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무서움만 들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2022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럼 꼼짝 못하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두려움이 찾아오든지 염려가 찾아오든지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에 휩싸여 있다? 거기에 딱 휩싸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 메시지를 뭐라고 던지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에 쌓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쌓여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를 했던 탁월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2022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가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무서움에 휩싸여 있지 말라. 올 안에 두려움에도 휩싸이지 말고, 문제도 휩싸이지 말고, 염려에도 휩싸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두는 두 번째 사가랴 선지자 주는 제사장이 주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뭐가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가, 간구가 여호와께 뭐했다? 들렸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고 뭐하고 있다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20년 전에 여러분 기도한 걸 기억하고 있나요? 빨리 대답해 보면 될 텐데 와.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왜 또 솔직하게 대답 안 하노? 20년 전에 기도한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뭘 안 한 이상, 기도 노트를 적지 않은 이상 20년 전에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가 20년 전에 한 기도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머리 복잡하실 것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하려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죠? 너무 어렵나? 응답해 주시려고. 아이고 주여. 뭐 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봐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자식이 있는데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기 무슨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 해주셨다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 지금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뭐 안 했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기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대답이나 하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뭐 하실 것인데, 얻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내가 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자와 이와 같이 이루노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뭐 하려고? 응답하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무엇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아주리니. 지금까지 바랬던 것이 뭡니까? 아들 하나만 좀 하나님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이상하시지. 좀 젊었을 때 키우기 좋을 때 주지.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애도 잘 키울 수도 없는데 이때 또 애를 주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한 기도 뭐 하지 않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계속 하면 돼요. 대답 안 하노? 안 하려고 작정했나? 우리가 하는 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계속 하면 돼요. 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이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고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때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혹시 내 때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내가 살아 있을 때 응답 안 해줘도 내가 죽고 나서도 그 기도 우리의 자녀에게 응답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예요. 기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기도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밖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 아들을 주셨는데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짓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누가 딱 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한이라 뭐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야 사가랴야, 이 애 이름 바꿀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애 이름을 짓는데 선택권은 네한테 없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만 이름 지어야 돼. 명령은 선택이 없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요한을 통해서, 선구자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기도할 때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고 기도 안 됩니다. 날고 기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며 기도할 때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말로 안 하네. 모든 백성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뭘 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무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무서움에 휩싸여 있지 말라. 2022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휩싸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휩싸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가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다?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뭐하니까 요한이 태어났다? 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2022년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